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2절 말씀. 28절로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네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라고 하면 어떤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식을 거룩하게 구별된 예식, 이렇게 성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신 교회가 행해야 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이 행해지고 성찬이 거행되는 주일을 성례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례 7가지를 성례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혼인 예식도 또 그렇게 하고 또 장례식도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임직식도 뭐 이런 또 신부들이 이제 서품 받는 그런 임직식 뭐 여러 가지들을 성례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2가지 세례와 성찬 그것만이 우리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셔서 교회가 행하는 예식 거룩한 예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세례식은 2부 때 우리 세례식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성찬의 핵심은 예수의 피지요. 피. 그래서 오늘은 이 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 동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살피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는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피는요 생명이다. 이렇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몸에 있는 피 한 3분의 1쯤 흐르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피는요 인간이 어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부족하면 반드시 수혈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그래서 다른 장기들은 뭐 돼지가 우리 인간과 제일 흡사한 장기를 가졌다. 그래서 돼지의 위 뭐 이런데 또 돼지 그런 이제 세포들 떼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 모양들 이거 돼지 몸에서 이렇게 해내기도 장기들은 그렇게 이식도 하고 하지만 피는 같은 혈액형이 부작용 생기지 않는 피 수혈 받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구약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제사나 구약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피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을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이제 아벨, 그래서 또 가인이 아벨 죽여 셋이 태어나고 왜 죽이냐 그럴 때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그리고 가인은 제물로 농수산물로 했다. 이래서 피가 없이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은 아담의 그 모든 걸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가죽을 얻으려면 또 짐승의 피가 흘렸어야 돼요. 죽어서 이제 가죽을 벗겨서 인간의 부끄러움을 이제 그 모든 수치를 가리워주는 일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의 피 그걸 예표해서 짐승들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얘기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그 보혈은 피는 이제 인간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인간을 의롭다 또 거룩함 또 구원함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 우리의 의가 되셨고 또 우리의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찬송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살피려고 하는 예수의 피, 자, 이 생명, 자, 이 부분들을 같이 살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8절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였는데요.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왜 가냐면 예루살렘이 심한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많은 기근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더군다나 더 어려워졌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야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야가야 지방의 이제 교회들 또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해줬어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도 하고 이제 여러 또 의논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에베소에 3년 목회했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밀레노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28절로 3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피려고 해요. 거기 28절 오늘 하반절에 보면 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 교회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근데 뭐라고 붙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피를
자기 생명을 주고 대신 바꾼 거, 그게 교회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자, 여러분, 내가 뭔가 값을 지불하고 살 때예요, 비싸게 치면 상당히 소중합니다.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비싼 돈을 주고 살 때는요, 내게 뭔가 소중하니까. 그리고 비싸게 산 것은요, 상당히 귀하게 보관을 하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집에 갑옷, 우리 갑옷 1호가 뭔가 그럴 때 다 비싼 거예요. 그저 싼 거 얻어 가다가 얻어 걸려서 하나 적당히 돈 주고 사다 놓고 이거 우리 갑옷다 그러지는 않아요. 역사가 집안에 대대로 물려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샀거나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내게 제일 귀한 게 뭐겠어요? 내게 있어서. 제가 아침 잠깐 어떤 탈북한 여자분이 그 얘기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 지하에 뭐 이렇게 장사하고 또 이게 그 법으로 이제 그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북한에도 그런 지하 세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 해서 돈을 벌고 해가지고 많이 모았대요. 근데 갑자기 검열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있다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온 게 이제 탈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그 많은 돈을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거 그럼 한 푼도 못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가면 잡히는데, 모아놓은 돈이라도 갖고 오겠다고 가면 잡히는데,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내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목숨 구하자고 탈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 목숨, 자기 피로, 그 말은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사람이 내 생명을 주고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생명을 주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니까 자식을 사랑해서 내 젊음도 바쳤고 내 모든 거 바쳐서 자식을 하나 키워놨어. 내가 뭐 목숨을 주고 바꾸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내 젊음이, 내 그 많은 것들이 그 자식 키우는데 다 쏟아졌어. 자식은 소중해요. 부모들이 당신에게 제일 가장 귀한 게 뭐야? 그러면 자식들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정말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자식 키웠냐고. 그러니까 자식은 잘 모르지. 자식은. 근데 부모는 그게 소중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좀 만났어요. 이제 총회 관련해서 일이 좀 있어서 그 목사님을 만나. 그 목사님 저보다 2살 더 잡수셨어요. 그래서 형님 같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목사님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강도사, 이제 안수 받았겠네요. 안수 받는 목사 이제 막 되려고 하는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 전화가 온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차에 둘이 앉아서 뭐 다른 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왔는데 아버지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인사하라고, 목사님 같이 전국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아버지보다는 낫네. 그리고 내가 그 아들에게 용돈을 좀 줬어요. 근데 내 주머니 다 터니까 그 아들에게 내가 용돈을 좀 주려고 하는데 내 주머니 있는 거 다 터니까 한 100만 원쯤 되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아들이 목사인데 꼭 내 아들 같아. 그러니까 이거 용돈을 써. 그리고 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나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와, 최정원 목사 대단한 목사야. 뭐 지금도 자랑하고 다닙니다. 만나기만. 왜? 자기 아들 내가 100만 원 용돈 줬다고, 자기 아들을 귀하게 여겨줬다고. 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자기 가장 귀한 존재거든. 근데 내가 그 아들을 귀하게 여겨줬다고.
자,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고 산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교회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7교회다 편지하라고 보내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소개를 이렇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오른손을 7뼈를, 오른손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목사들, 교회의 감독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오른손은 능력이고 힘이고, 그럴 때 오른손이라 얘기해요. 의로운 오른손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시냐? 교회를 돌보고 계세요, 교회를. 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그 많은 셀 수 없는 천체의 모든 별들은 말씀 한마디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세상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 그 다음에 하늘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그래서 모든 공중에 그 많은 위성들은 한마디 말씀하니까 있었어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바다의 모든 어족들은 종류대로 바다에 있으라 하며 그 모든 동식물들이 말씀 한마디로 다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기가 죽어서 생명을 바꿔서 산 게 교회란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샀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곧 우리 예수의 피로 의롭다 칭하시고 자녀삼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컬어 주신, 볼품 없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고 육체의 조건으로 보면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 하나님은 이들을 교회라 자기 피로 씻어서 의롭다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교회. 바울은 교회를, 이 지도자들에게 이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기념해요. 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이 떡을 나누시고 후에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 나누셨어요. 근데 이 피는 생명이에요. 이렇게 죽으면서 이걸 기념하라 그래요. 그럼 이렇게 죽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것도 엄청난 비하라 그래, 낮아지심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뭘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교회를 탄생케 하셨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는 얼마나 존귀한 건지, 하나님이 죽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23절 24절에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어요, 다 그래요. 그때에 뭐라고 고백해요? 23절에 나도 안다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과 결박, 내가 이제 묶여서 구속되어져서 죽는다고 하나, 나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증언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나는 이 일을 마치기까지는 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3년 동안 30절에 그가 뭐라 그래? 내가 눈물로,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내가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교회를 각 사람을, 교회, 에베소 교회를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세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갖고 오늘 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 모세를 비난할 때 하나님은 문둥병이 들도록 미리암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다면 그냥 어떻게 사해지겠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 지도자들을 비난할 때 하나님은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해요. 죽이자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 비록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로 잘난 사람도 없고 맨날 모여서 찌그덕바그덕 싸우는 것 같고 이건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어떤 대기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어느 정부를 들어서 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선진국을 들어서 뭐 미국을 들어서 중국을 들어서 그 정부를 들어 시진핑이나 클린턴을 통해서 아니면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미련한 방법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전도에 미련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한 생명 한 성 구원하고 돌아오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지 그 어떤 기관도 어떤 단체도 어떤 누구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두고 이제 다시 떠나야 돼요. 다시 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마지막 그는 여기서 떠나면서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지금 떠나게 되는데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도 또 온 양떼를 위해서도 삼가야 됩니다. 이 삼가라는 이 단어, 여러분 두 번의 동사가 나와요. 지도자들이. 그 동사는 뭔가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냐? 삼가라 이 단어는요, 집중해라 이런 단어예요. 교회의 감독자로 당신들이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으니 목회하는 교회에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데 이 삼가라 이 단어는 집중하라, 전력해라, 관심을 가져라, 조심하라 이런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는 뭐에 전력합니까? 무엇에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돈 버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에 자기 모든 기술을 다 씁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 누우면서 그저 돈 해가지고 돈 버는 일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요. 저희 둘째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사형이 은행에 근무해요. 근데 쌍둥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는 사돈 어르신이 이제 일찍 홀로 되셔가지고 부인도 없는데 자식들 사남매를 키웠어요. 제 외형 그 쌍둥이가 둘째, 셋째인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막내가 딸이고 큰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곧 뭐 돌아가실지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얼마나 아프신지 뭐 이것 이제 의사하고 물어보고 막 해요. 근데 며칠이 돼도 셋째 아들이 아버지 병문안 안 와요. 쌍둥이 동생이, 명 동생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엄마도 없이 마누라 없이 그 어려서부터 자식들 키우겠다고 재혼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자식을 키웠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아프니까 약해지시기도 하셨겠지만 그럼 물어봐요. 왜 네 동생은 안 오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공무원이에요. 그때
구급인가 그랬어요. 벌써 한 30, 40년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무원 승진 시험이 있어서 지금 공부하느라고 못 온다네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 안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싸가지 없는 새끼, 응? 공무원 시험 승진한다고 공부한다고 돈 번다고 아버지가 죽어가신대. 병문안도 안 가야? 사람은 돈 버는 데는요 부모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그저 승진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뭐냐? 교회를 돌보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은 표현했냐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 그럴 때 너희는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전부 세상에 여러분 돈 벌어서 하겠다는 것들이에요. 염려해요.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돈 벌어서 먹고 살까, 뭘 입을까, 입으려니까 또 돈이 필요하고 옷 하나 사 입으려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의식주 문제, 이 땅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근데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돈, 이 땅에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서 먹고 마셔야 되고 돈도 필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늘 바울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교회에 전념해라. 교회에 너희에게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것, 하나님은 돈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돈이 너무 없어서도 근심하지만 너무 많아서도 걱정돼요. 그래서 돈은 근심의 뿌리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 되겠다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아버지 병문안도 안 오는 싸가지 없는 자식도 있고 형제간에 죽이니 살리니 세상에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 돈 많은 것들이 삼성가에서 세상에 저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그 많은 집단 성매매 한다고 애들이 와갖고 뭐 막 한다고 동영상을 거기다 쉽게 찍어갖고 세상에 그 짓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냐고. 인간의 야비하고 더럽고 추한 것은 다 돈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 돈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세일에 기도회를 하는데 교회에 구역장이 안 나와. 이런 뭐느라고 안 나와? 돈 벌어서 먹었다는 것이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같이 구역들 모아서 기도하자고 그랬으면 거기에 집중해야지.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이해하고 온 양떼를 이해하여 너는 이 일에 집중해라 이래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수의 피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요 나로 인하여 내 자식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자기 생명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귀중한 줄 알고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면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이 뒤를 따라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교회, 기독교 역사에 부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부모의 밑에 헛된 자식들이 없어요.
목사의 자식이 잘 돼. 이런 말은 목사가 집중하지 않으면요, 목사 자식처럼 개망나니가 없어요. 목사가 목회에 일 전념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 그 자식들이,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바로 크겠냐고요.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성도들이 이 길을 가겠냐 그 말이에요. 너는 집중해라.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 왜? 너도 살고 내 양떼들도 산다. 그 얘기예요. 교육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라 그래요. 자식은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내가 산 대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수의 예양원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셨던 근화병 환자들, 거기에 보면 김구 선생님이 이 해방되고 손양원 목사님한테 보낸 글이 있어요. 편지가. 함께 이 나라를 이제 독립한 후요 해방된 다음에 나라를 세우자고 보낸 편지에, 모르겠어요. 앞뒤 다는 나 기억 못하는데 딱 내가 늘 기억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눈밭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눈밭을 걸어가면 우리의 발자국이 남는데, 그 발자국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따라오니 우리가 이 발자국을 바르게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늘 생각을 해요. 내가 걸어가는 내 발자국이 내 자식들이 따라오는 길이에요. 이게 죽음의 길이라면 자식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걸어가는,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요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발 좀 놔주십시오. 내 정말 이 짐을 벗을 수 있게 벗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의 정리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걸어간 이 길을 지금 우리의 후배들,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텐데 바르게 걸어야 된다. 잘 걸어야 된다. 전례를 잘 남겨야 된다. 이게 책임이 계속. 그래서 어떻게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 뗄 거냐.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정말 눈동자와 지키시는 교회, 항주반석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많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한국에 1884년에 기독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1884년이니까 벌써 2019년 됐으니까 160년 가까이 기독교 역사가 150년 넘어가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우리 여기도 많아요. 남편만 가도 102년 됐다 그러죠. 목포 가면 100년 넘어간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100년의 역사는 가진 교회는 있어도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교회는 없다. 이게 교회사의 정설이에요. 100년 이상의 영향을 미친 교회는 없어요. 역사는 있는데 다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서 리더십 교체하면서 싸우고 추해지고 새로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들이 나서서 또 시대의 교회의 표상이 되고 각 교회에 도전을 주지,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교회는 있지만 서구 유럽의 교회가 지금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에게 도리어 선교사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가 선교비 보내야 겨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로, 미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텅텅 비어서 예배당 수리비가 없고 예배당 관리비가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에게 렌트해주고 그 렌트비 받아서 겨우 전기세 내고 예배당 유지하는 노인들 몇 명 남아있는 교회들 태반이. 호주에, 뉴질랜드에, 우리나라에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주로 목포 이쪽으로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은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호주에 예배당들 물류 창고, 왜요? 기둥 없이, 그러니까 물류 창고로 많이 쓰이고요. 또 어떤 데는 음식점으로 개조해 갖고 쓰고요. 술집으로도 개조해 가지고 술 파는 그런 건물, 분명히 예배당 건물. 존 녹스가
이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민족을 붙잡고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스코틀랜드 가면요, 왕의 대로가 있어. 왕의 대로. 그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수도의 최고 넓은 도로. 거기 보면 존 낙스가 설교하고 목회했던 예배당들이 있어요. 지금 뭐 한 줄 압니까? 분명히 예배당 건물 같은 종탑도 있어요. 근데 십자가 모양은 아니고 다른 걸 바꿔놓고 들어가 보면요, 관광 안내소, 기념품 팔고. 제가 몇 년 됐냐고요. 얼마나 됐다고. 여러분,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떠나면서 2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떠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 외부의 이리들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요? 얼마나 아데미 신전. 지금은 에베소 그 관광지, 여러분 관광 가면요, 그 유적지들, 그때에 벌써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에베소에 그 화려했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 삶의 현장, 그 아고라, 그 시장들 보세요. 그 많은 항구에서 동서양의 물물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흥청망청, 거기가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음란한 도시였냐고요. 거기에 예수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향락에 취한 자들이 가만히 놔둘라 하겠어요? 이놈의 새끼들 이거 죽이자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한다고 결국 에베소에 들고 일어나서 얼마나 죽이려고 했냐고요. 그러니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세상의 취하에 향락에 취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면 이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앞으로 밖에서 이러한 이리떼들이, 그리고 안에서 내부에서 또 30절에 외부의 그러한 위협도 큰 일이지만 내부에서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 파당 짓고 자기 따르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예수 영광 그분만이 구원자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지 이름 내고 지 중심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잖아요. 교회들 오직 우리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나를 무시해,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교회에 또 얼마나 악담을 합니까? 얼마 있으면 교회가 임직자 피택도 투표도 해야 되는데 기도해요. 저는 그 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나는 안 세웠냐고 그러고 달라들면 그 말한 그 자체가 자격 없어. 그 말하는 그 자체가 무슨 자기를 세워야 된다고 교만한 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꾼이 되겠어요? 근데도 그 일로 후유증 안 겪는 교회들이 없어요. 피택 투표 앞두고 목사들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삼가라 그래. 집중해라. 그래야 나도 살고 후대가 살아. 또 하나 3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레면은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래서 31절에 그래서 여러분 일깨워 그래. 일깨워. 이 말을 기억해라. 일깨워 이 말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 일깨워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잠자지 마라. 긴장 풀지 마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 안팎으로 밖으로 안으로 이 교회를 허무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 정말 우리 세상에 취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세속화돼 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두려운 게 정말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요, 잠깐 긴장을 푸는 순간 마귀는 사정없이 휘저어버립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교회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이 일에 교회를 늘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이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늘 긴장이 끊으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너희 마귀
너희의 대적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고 긴장을 풀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깨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